어떤 학자가 곰팡이 발효 실험을 했습니다. 두 유리 용기에 밥을 넣고 한쪽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다른 한쪽에는 망할놈이라고 쓰고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매일 쪽지에 쓴 대로 말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곳에는 좋은 곰팡이가 피고 망할놈이라고 말한 곳에는 흉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곰팡이도 좋은 말과 나쁜 말에 반응한다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몸이 문둥병이, 나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만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사랑이 제일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십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팽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테이라는 말인데 실패하다, 파멸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의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도로 걷어가실 수가 있고 또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파멸을 당하기도 합니다. 은사는 배터리처럼 재충전이 불가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주었다가 걷어가 버리면 다시는 안 줍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방언을 써야 돼요. 방언을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쓸데없나 보다 라고 걷어가 버리세요. 그럼 다음에 방언을 받으려면 너무나 어렵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방언을 받을 때는 짧은 시간에 받았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방언을 받을 때는 긴 시간 동안 어렵게 애타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겨우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가 늘 잘 관리를 해야 되고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라고 관리를 잘 해야만 하나님이 그래 더 감사할 걸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감사를 주십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그렇게 표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감사도 걷어가십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도 그렇고 감사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요. 이 젖먹이 아이들도요. 사랑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요 좋아요. 자꾸 웃죠. 예? 그렇잖아요. 자꾸 아이들도 표현을 해줘야만 아이들 그렇게 잘 자랍니다. 병에도 안 걸리고요 건강하게 자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은사는 배터리처럼 재충전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실패하지도 또 사라지지도 파멸당하지도 떨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TV 광고처럼 세상의 사랑은 이리저리 움직이죠.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에도 사랑한다고 실컷 고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 너 싫어? 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사귀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지목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에게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는 얼마든지 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폐한다라는 말은 중단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예언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예언인데. 예수님 자체가 예언이고 예수님 자체가 방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지식인데 예수님 오시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자체가 은사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모든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자, 예언을 한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 보면 와 신기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 어떻게 내 생각을 읽을까? 그 예언하는 사람이 나의 이제는 생각을 알고 마음도 알죠. 그런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신비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나 이제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의 원장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 권사님이 예언을 잘한다더라, 병 고치더라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그 기도원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막 쫓아갑니다. 자, 그렇게 찾아가죠. 그렇게 또 이제는 병 고치는 은사, 또 이제는 암 환자를 낫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비하게 무슨 신처럼 추앙을 합니다. 자, 그렇게 쫓아가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제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병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뭐합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예언이 이루어지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리 신비하다고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그분이 그렇게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오면은 막 이렇게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안수도 그냥 머리만 때립니다. 한 번씩만 때려줘요. 그러면 그 중에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요. 암이 낫기도 하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요. 그런 놀라운 일이 막 그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안수기도 해주고 막 하면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요. 휠체어를 가지고 가요. 그냥 그 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갑니다. 예? 눈을 못 뜬 사람이 눈을 뜨고요, 듣지 못한 사람 듣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 직접 현장에서 눈 뜨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걷게 하고 하는 걸 제대로 똑똑히 봤어요. 그때 우와, 병원에 가도 되지 않고 수술도 안 되는 것이 그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닦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이 한둘 있을까 말까. 놀랍죠? 그래, 전국에서 병이 낫고자 암 환자들이 막 오는 걸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오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낫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암이 낫고 합니다. 그분이 당부하는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암이 낫고 귀신이 나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 않으면 저 문 밖에서 귀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귀신이 나갔지만 귀신이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믿음이 없이 문 밖을 탁 한 걸음 나가면 귀신이 쏙 들어갈 거예요.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나왔을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지속돼야만 그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무리 그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다시 가서 질병이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병을 고치느냐, 예언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온데가 되었고 병을 낫게 하고 예언을 하고 각종 그런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와,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제일이다. 사실은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병 고치는 은사가 나는 대단하다, 예언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말한 것입니다. 아니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능력도 패할 것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마치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교회에 완성된 것이냐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은사에 도취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의 은사에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니까 돈만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살았는데 이 땅만 바라보며 축복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1년 360일을 살아야 되는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부유함이 제일이요, 돈 많이 버는 게 제일이요, 성공이 제일이요, 형통이 제일이고 합격이 제일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믿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믿음이 믿음다워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천국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부유함을 그들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제일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의 영원한 영혼이 살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죠? 또한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죄악 가운데 막 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잘 살기를 원하죠. 다 합격하기를 원하죠.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이제는 형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 이유는 천국 문 앞을 우리가 갔을 때, 그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통과 못합니다. 돈 안 돼요. 권력 안 됩니다. 똑똑함 안 돼요. 미모 안 됩니다. 그 어떤 걸 자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능력을 얼마나 행했습니까? 병든 자를 얼마나 고쳤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언을 잘했습니까? 그런 것 따위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돈이 많이 생기는 것, 성공하는 것, 합격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뚜렷하냐. 희미하고 없어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자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재벌이 되고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의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누리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천국에 보화를 쌓아놓고 거기에 상급을 쌓고 영원히 누릴 것에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 이 땅에 욕심을 내지 말고 천국의 보화, 천국의 상급을 자꾸 쌓아야 돼. 그렇게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자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이죠. 아가페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는 만족이 없어요. 언제나 요구가 많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은 보상을 바랍니다. 요구하는 게 끝이 없어요.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나에게 해준 거 뭐야? 당신이 뭘 해줬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랑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은 요구하는 게 끝이 없어요. 가도 불만이 끝이 없고 만족이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언젠가는 원망으로 끝이 맺고 맙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처음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1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서로 이해를 못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로스적 사랑의 결말이에요. 이것은 필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아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지만 아가페는 무조건적 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하지만 즐겁게 희생을 해줍니다. 손해보지만 즐겁게 손해봅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자체로 만족합니다. 어떤 길도 어떤 곳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부부간에 사랑하면요. 내 아내가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감사하고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병들어 누워있어서 생활고가 어려울지라도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자식들을 먹여 살릴지라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병들었던 병원에 누워있던 죽을 병에 걸렸던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사랑이 훨씬 중요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본문 11절로 12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은사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면 이것을 의시되며 자랑할 일이 아니고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너 나보다 못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목사님 앞에서 그런 의식 되지 마십시오. 저도 꽤나 환상 많이 봤습니다. 꽤나 음성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자랑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나는 받았다고 계속 자랑합니까? 아니죠. 필요한 말씀 때만 말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은사를 그렇게 자랑했어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받으면 뛸 듯이 기뻐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그렇게 갑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한 손에 장난감을 쥐고 있어요. 잠잘 때에도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잡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문제예요. 그죠? 어른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장난감을 손에 쥐고 기뻐하고 손에 쥐고 밥을 먹고 손에 쥐고 잠을 자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자, 이 어른다운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고 어른답게 말을 해야 돼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고 은사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들보다 좋은 은사를 받았으면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부분적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병도 있지만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예? 병을 고쳤다고 해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은사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나 전능한 것이지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받은 은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은요, 내 몸이 환히 보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거울이 뭘로 되어 있느냐?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 뿌옇게 보입니다. 얼굴을 보면 거울이 뿌옇게 보여요. 거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은사는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필요할 때에만 교회 주십니다. 그러기에 은사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은사가 없다고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내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되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